1.9절 하자래. 1.9절. 네. 1.9절을 제가 일단 그 1.8절까지가 둘째 날까지다라고 했거든요. 1.8절까지가 30페이지 8-10번 보시면은요, 쉐니가 나와. 쉐니가 둘째 날이다. 영 쉐니가 나오거든요. 영 쉐니가 나오잖아요. 8-9번 8-9번 영 쉐니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둘째라는 이 쉐니가 어근이 뭐냐면 샤나예요. 샤나 기본 어근은 적다 더 좋아서 왔는데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이라는 것이 반복이면은 반복하다 2번은 뭐뭐와 다르다 3번은 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샤나 이 반복은 무엇의 반복인가? 뭘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1장 8절 둘째 날이거든요. 반복한다. 이거는 지금 궁창을 하늘이라 하다가 둘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뭘 반복하느냐? 첫째 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 빛을 반복해서 인을 계속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범위가 궁창을 하늘이 한다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춤으로써 하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다. 쉐나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 이제 하늘의 사상으로 계속 바뀌는 이야기가 둘째 날 이야기예요. 궁창을 하늘이 한다니까 바깥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땅이 점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점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첫째 날의 반복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기수라 했잖아요. 오르가 기수라니까 서수가 아니고 기수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다 이 말이거든요. 1장 9절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셋째 날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부터 나와요. 1장 9절에 왁구에 보시면은요, 31페이지 왁구에 보시면은 이제 셋째 날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이카부 한마임 미타하트 하시아마임 엘마콤 에하드 베테라의 하야파샤 바예히 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부 한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엘마콤 에하드. 둘째 줄에 베테라의 하야파샤. 그래서 바예히 켄.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숙제를 해드릴게요. 지나간 거는 또 하려면 아이고 또 언제 하냐 포기하지 마시고 숙제를 뭐냐 이거를 읽고 쓰는 거예요. 뜻을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읽는 것부터 먼저 했거든요. 그럼 연필을 밑에다가 우리 옛날에 영어 같은 모르면 연필 써놨잖아요. 발음을 쓴 것처럼 바이오메나 일로임 이렇게 여기가 있긴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다. 단어에 음가가 다 있네요. 있어요. 다 적어놨거든요. 바이오메르 바이오메르 엘로힘 미카와 한마이. 이거를 자유스럽게 했잖아요. 그냥 이 왕만 보고 안 보거든. 지금 바이오메르 엘로힘. 우리는 옛날에 있잖아요. 가면은 neptun에 이걸 쓰라고 이야기해. 쓰라고 해. 자기가 딱 힘 닿는 데까지 쓰래.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는 거야. 그 선생은 하는 말이 100번 해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걸 100번도 어떻게 쓰고 왔느냐. 잠깐 쓰면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 한 6번 쓰고 10번 쓰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안 보고 그냥 써져요. 이렇게 써지거든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근데 이제 셋째 날로 바꾸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카부 9-3번 이카부 없습니까?
카바가 어근이에요. 카바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1번 2번 보시면 니팔이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뭐 억지로 알 필요가 없이 이거는 니팔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거 수동태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묶이는 게 이렇게 그래서 니팔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동사로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에 다 알라고 머리 아프니까 이 볼을 분해한 거 다 보면 다 적어놨잖아. 니팔이라고. 그죠? 그래 이거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바 3번의 어근이 카바 기다리다 바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바라다 꼬다 엮이다 뭐 이런 뜻이 묶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인다 우리 한글로는 모인다 함께 모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묶여진다 이렇게. 이제 물이 묶여 하늘을 만들었으면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세전날에. 그래서 이카부 한마이 물이 묶인다는 거예요. 물이 함께 모여진다는 거죠. 어디에 모여지냐? 미타하트 하샤마이. 미타하트 하샤마이. 그리고 한문으로 천하라고 돼 있어요. 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번에 있잖아요. 메알 라라키아 메알하고 미타드 라라키아를 했어요. 어디에 했냐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 23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 보시면은요 아이라사 엘로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시냐? 에타하라키아 그 라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라키아가 바야빗대비엔 그 물을 인식하고 분별할 것이다. 분별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분별하느냐? 아세르 미타 드라라키아. 그러니까 라키아 라라키아 인을 쳤잖아요. 인을 쳤으면 그 인이 쳤으면 그 인을 친 것으로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타하트예요. 그럼 저 다시 말해서 물로 따지면 아까 물은 쌍으로 돼 있잖아요. 물은 이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쌍으로 돼 있으면은 하나의 물은 이것은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물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미타하트 뭐 된다? 라키아 이게 된다 말이에요. 라키아는 라키아인데 뭐 우리 아까 라메드 배웠죠? 라메드 아까 익힌다 그렇잖아요. 라키아를 익힌다 말이에요. 어떻게 익히냐? 미타하트 이 물이 하나가 미타하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 물이 하나는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즉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인을 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인을 쳤어. 우리가 이거 오늘 들은 말씀이 다 내 안에 100% 인을 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인식이 되고 어떤 건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건 내 것이 되고 어떤 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된 그것이 빛 라키아로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익히잖아. 라메드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느냐? 위에 것이 내려온다니까. 하늘의 것이 먼저 내려와서 나를 조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미타하트 라라키아 이렇게 미타하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 하느냐? 있죠. 또 하나는 또 라라키아 또 한 번 더 해. 라라키아를 한 번 또 더 한단 말이에요. 또 이 라키아를 또 한 번 더 익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메알. 그죠? 메알 나오죠?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왁구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라키아가 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은 라키아가 한 번은 미타트 되고 라키아가 한 번은 메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그리고 1장 7절 맨 끝에 어떻게 됐어요? 예이켄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라키아를 했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1장 8절 보시면은 요 라라키아 1장 8절 보시면 라라키아 요 두 개 라라키아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는 물이 미타트 된 거고 하나는 메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라. 이걸 하늘. 1장 8절에 지금 이거 이야기하잖아. 라라키아는 샤마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라고 물어보면 라라키아를 말한다. 그럼 라라키아는 뭐야? 라메드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는 미타트 되고 라키아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는 메알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1장 9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뭐 이야기하느냐. 자, 요거는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끌어올려졌잖아요. 하나는 라라키아,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끌어올려졌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 안 하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장 9절에 바이멜 엘레 미카고 한마이 미트하트 하샤마이 와꾸 하는 것이네. 미트하트 응? 미트하트 뭐예요? 하샤마이 라라키아가 샤마임이라 했으니까 그죠? 요거 두 개를 샤마임이라 하잖아. 라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한다. 1장 8절에 이야기했거든요. 요거 두 개를 샤마임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하트 요거는 요 끌어올리셨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물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을쳐진 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내 생각에 물이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트하트 하샤마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없어져 버리고 왜 라키아로 샤마임을 했으니까 라키아 이 두 개를 합해서 샤마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요 끌어올려서 가버렸기 때문에 메아를 요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트하트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하샤마임 미트하트 하샤마임 이거를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천하에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든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이게 미트하트 라라키아 또 메알 라라키아 이것을 1장 7절에서 했는데 요 된 것만큼 라라키아 된 것만큼 요 두 개가 움직여서 라라키아가 된 것만큼은 샤마임이라 한다. 샤마임이라 한다. 그러면은 끌어올리신 거는 말 안 하고 이게 요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트하트 아까 제가 말한 그 샤마임 이렇게 하샤마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조금 어려워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더 어려워요. 천하의 불이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이 막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라키아 이 있는 오르 빛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라 한 만큼 인쳐졌어. 그 인쳐진 것만큼 라키아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 이랬잖아. 반복되니까 뭘 하는 게 익힌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는 거 둘째나 자꾸 익히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꾸만 익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을 또 익히고 내가 또 깨닫고 이렇게 익히면은 이 라키아 된 것만큼 뭐가 된다? 샤마이 내게 하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빛이 이게 마음 안에 빛이 됐어요. 그 빛이 된 건데 오늘 여기서 메알은 미타트로 들어갔으니까 미타하트 하샤마이 이렇게. 그래서 1장 9절에 바이메렐로임 이카바 한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묶여지는 거야. 묶여지는데 어디다 묶여지냐? 미타하트 하샤마이. 그러니까 라키아라는 말과 메안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안으로 다 들어간 거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여기 미타하트 하샤마이를 해석을 천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해석을 한문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미타하트 하샤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엘마콘 에하드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한 장소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이 은혜를 한 곳에서 이 부분에 이 성경의 은혜가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또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또 그쪽으로 연결되잖아. 이렇게 연결되면서 은혜를 주잖아요. 그걸 지금 하면서 엘마콤 에아드 한쪽으로 물이 묶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느끼는 것을 오늘 엘마콤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콤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콤이라는 걸 분해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마콤은 뭐예요? 한 장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어근은 뭐예요? 어근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손이나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난리 통 하잖아요. 통. 이게 이제 마콤이 일어나다는 뜻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뭐예요? 상승시키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하늘이 사상이 되었으면은 우리의 모든 이 영과 혼들이 이렇게 상승되어 올라가는 것을 지금 콤이라고 한다. 마콤. 그래서 이걸 장소로 엘마콤 에하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상승되면서 하나로 에하드 결합이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안 되면은 빛이 안 들어오면은 궁창도 안 되고 궁창이 돼야 하늘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우리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우리를 상승시키면서 에하드 하나님 사상을 이렇게 하나로 엮이는 것을 지금 엘마콤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일어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을 엘마콤 에하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로 딱 일어나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 나의 마음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땅이 뭐가 보이는가? 자, 9단 10분에 보면은 베테라에 있던 니판이죠. 내 자신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그 밑에 9단 11번에 약바샤 그러면 야벳이잖아요. 어근이 야벳, 마르다, 말라붙다, 부끄럽다, 난차다. 나의 뭐가 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부끄러운 것이 보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부끄러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하늘의 사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나를 상승시키고 나서 내 마음 땅을 보니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약바샤, 이게 약바샤거든요. 그래서 베테라, 그녀 자신이 보일 것이다. 그녀 자신이 보여지는 건데 뭐가 보이시나? 하약바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욕망들, 나의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바샤. 그리고는 바예히 뭐가 존재할 것이다. 바예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것이 보이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엘마콤 에하드 점점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이 이제 한 번 더 왕부를 보면서 다시 처음에 몰랐을 때 하고 또 봤을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한번 보면은 1장 9절에 왕부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바요메르 엘루힘 이카보 한마이 물이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모일 것이다. 물이 한쪽으로 모일 것이다. 어디에 모이냐? 미타타 샤마이 하늘을 끌어올리신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물이 그게 한쪽으로 모일 것이다. 물이 그러면은 뭐가 되냐? 엘마콤 에하드 한쪽으로 가서 이렇게 일어난다. 한 장소로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 그냥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 되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상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베테라에 나의 부끄러움이 하약바샤 나의 마음 땅에 부끄러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홍해바다는 뭐였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이게 물이 깊잖아요. 많은데 우리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영화 같은 거 물이 깊어요. 그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내밀을 때요. 물이 어떻게 돼서 양쪽에 두 기둥으로 해서 갈라지고 밑에 뭐가 드러났더라? 묻이 드러났더라. 이 글자예요. 이 물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마음감이 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물로 꽉 차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시고 말씀으로 갈라놓고 나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감에 돼요. 딱 내밀어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마음 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부끄러운 마음 땅이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 약과시 글자 거기 나와요. 실제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치 보이는. 그래서 건너갔다 했잖아요. 누가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그 물에 잠기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애국의 그 군사하고 병마와 마거는 다 물에다 싹 잠기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뭐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을 탈출한단 말이에요. 애국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국은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말했던 거는 다 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국은 굉장한 파워를 권력을 가진 나라였잖아요. 그것이 다 거기다 물에다가 잠겨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성을 거기다 잠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뭐만 이스라엘의 백성만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출애굽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세전할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쪽으로 싹 모이는 거나 홍해바다에 물이 기둥으로 딱 모여있는 거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 말이다. 그 홍해바다의 기둥은 그때 일어난 걸로 끝난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쪽으로 말씀을 지금 천하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한다면 하나님 사상을 가고 나면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럼 물에 잠수되는 건 누구다? 우리가 기본에 가지고 있던 권력, 우리가 기본에 가지고 있던 사상 이런 걸 물다 다 하나님께 잠겨버리고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불이라는 것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불이라는 것이 그 물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인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난 말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보인다? 약밭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른 땅이 수치스럽던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이게 하는 것이 오늘 셋째 날 처음에 나오는 1장 9절에 바이벨의 엘로힘이 카바함마이 물을 물긴다는 홍해 사건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물을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기둥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증명되는 그 성경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때 출애굽하는 사건 말고 뒤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물 기둥 두 개를 세우시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의 사상은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하는데 말씀 들을 때도 애국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미츠라임이라는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너희 애국은 뭐다는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애국은 다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운 마음밭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11번에 야베스라는 것이 어근이죠. 처음에 나오는 걸 야로 발음해서 야베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베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르다, 말라붙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은혜예요. 안 그래?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건 내 마음을 봐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는 어느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또 간증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것도 그 사람 처음이야. 그거는 그 사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거 보면 부끄러운데 또 다시 반복하면 좀 그렇지 않아? 바보 아니야? 너희 그 바보 짓을 많이 하고 있지. 사실로는 또 반복을 하잖아요. 걔가 토해나서 도로 묻는다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달라지는 이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달라집니다. 부끄럽다 해야지 다른 안 하지. 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 여기 몇 페이지예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에레미야서 3장 17절에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어디에 모인다고요? 응?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좌 쪽으로 모인다니까. 하나님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루살렘 된 곳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 된 거지, 그죠? 예루살렘 된 거지. 그래서 그리로 모이리니 하는 것이 오늘 뭐다는 거예요? 모이다는 것이 오늘 이카브 위에 그 이카브 모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표시해놓고 모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바로 위에 에레미야서 3장 17절 바로 위에 손가락 모양 해놓고 이카브 해놨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곳으로 모이고 하는 이 모이고 글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좌라니까. 그곳에 백성들이 모인다니까. 바깥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영들에 모이는 것이 백성이단 말이에요. 백성. 그죠? 아무런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하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백성이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쟁 때문에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지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그러면은 그쪽으로 모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부끄러운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인. 그래서 악한 행위를 안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사야서 51장 5절 내 공의가 하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그죠? 여기는 뭐로 해석했어요? 앙망하다. 이 카브를 앙망하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앙망하다. 앙망하라고 해석을 했다. 그래도 이사야서 60장 9절도 그 섬들이 나를 어떻게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겠어요? 무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죠?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이제 이 카브 물이 모인 이쪽으로 전부 다 모인다 이 말이에요. 물이 모인 곳에 물이 묶인 곳으로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막 수도 없이 나와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단어까지 다 찾아가 있잖아요. 단어까지 다 찾아가 나와요. 나는 어떻게 했냐? 도움이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만약에 1장 9절을 배웠잖아요. 그럼 분해해놓은 걸 가만히 다 보면서 어근이 뭔가 확인을 하고 뒤에 이 해석이라는 걸 내가 자세히 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때 어물이 나든 이런 이 한글 해석 안 됐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걸 보면서 해석이 많이 됐고 설교할 때 주로 이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설교할 때. 본문은 내가 뭐 1장 9절을 이랬는데 이렇게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런 거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단어도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소화를 다 시켜가지고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물어도 왜 그렇게 했었대니 다 말을 대답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히브리 단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사 10편 66편 6절 같은 것도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를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런 거. 그가 마른 땅을 위하여 강으로 바다를 변화시키므로 그러니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 가있어. 그 말은 저기 내 것을 여러분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른 땅을 위해 내가 약바시아가 된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 땅을 보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강이 바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강이 바다로 변화시켜서 그쪽에 강이 바다로 변화시키면서 내 걸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내 나름대로 단어들을 다 보면서 해석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했다. 통과할 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통과할 때 기뻐한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요 해석을 시간 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와서 이 밑에 요 해석에 난 부분들 있잖아. 단어 가지고 본문 해석,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단어를 다 찾아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목사님이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고 말씀 보러 찾으면 다 나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적절한 걸 골라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했어. 그리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나가요. 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죠? 장세기 1장 9절을 이랬으면 이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것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즐거우려면 강이 바다를 배려해야 된다. 강과 바다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강과 바다는 틀리는 거야. 더 강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또 바다고. 그러려면 내가 내 부끄러운 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을 묶어주신다.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강보다는 더 넓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나도 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하고 본문에 충실하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그걸 한번 계속 하다가 보면 처음에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고 막 익숙해지면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방면으로 다 활용해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장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 그래서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보게 하냐? 부끄러운 것을 보게 하냐가 이제 1장 10절에 왜 부끄러운 것을 보게 하냐가 나옵니다. 1장 10절에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이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바이크라 엘로힘 선포하시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앞에 1장 9절하고 틀리는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제가 아까 라메드 할 때 라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9절에서는 보면은 여기 하야까시라고 돼 있어요. 하야까시. 1장 9절에 보면은 베테라에 하고 하야까시아. 야바샤가 부끄러운 마음 땅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이야. 우리 세상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 하야바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1장 10절에 와서는 바이크라 엘로힘 뭐가 붙었어요? 여기 하가 아니라 라메드가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죠? 나 야바샤 붙었어. 맞죠? 나 야바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아까 전에 바이오변에서 바이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엘로힘 선포하시면서 뭐란다? 하야바샤가 아니라, 그죠? 라야바샤. 이렇게 라메드로. 그래서 이 야바샤 부끄러운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익혀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익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야바샤. 익히면 뭐가 된다? 2장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에레츠라고 한다. 에레츠. 이거를 에레츠라고 한다. 라야바샤가 에레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키아는 2장 8절에 라키아는 샤마임이 됐어. 하늘이 됐다. 라키아 앞에 라메드가 붙어가 라키아는 샤마임 하늘이 됐어. 그럼 여기서 1장 10절에 와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라야바샤는 에레츠라고 한다. 마음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것에 자꾸 익히면은 뭐가 된다? 에레츠가 된다. 에레츠. 하나님 씨를 심을 수 있는 마음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츠가 그냥 땅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라야바샤는 에레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아직 남았어요? 물이 남았잖아요. 물이 남았죠. 그래서 울레미크베 한마임, 울레미크베 한마임, 카라 얌밈 이렇게 됐어요. 울레미크베 한마임, 카라 얌님. 자, 둘째 줄에 내려가서 바야르 엘로힘 키토루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라 야빠샤는 에레츠다. 그리고 울레 미크베 한마임, 카라 얀님. 그죠?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싹 물이 모여가지고 싹 드러나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보여. 그럼 이 물들을 뭐라고 한쪽으로 이게 몰아가지고 이걸 받아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받아라 한다. 그죠? 받아라. 바이베르, 그리고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 야빠샤는 에레처다 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라 야빠샤는 에레처다. 응? 그래서 이거 지금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10-1번부터 볼게요. 바이크라 그가 선포할 것이다. 그가 선포할 것이다. 자, 누가 10-2번에 엘로힘이 선포하실 것이다. 10-3번 라야파사 그 마른 땅을 익히는 것. 마른 땅, 응? 마른 땅, 부끄러운 땅, 마른 땅을 익히는 것. 이것은 10-4번에 에레츠다. 에레츠는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츠, 확고하다. 이제 마음이 확고하게 딱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씨 뿌리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전에는 그런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보지 못한 내 마음 땅에는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내 마음 땅에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반드시 부끄러운 야빠샤의 라메드가 붙은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츠가 되었다. 그렇죠? 해보면은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와요. 성경에 전부 다 마른 땅이라 해서 약바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른 땅이 나오면 단어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이라는 것도 마른 땅 이야기예요. 시온이란 주님은 어디에 오시냐? 시온성에 오신다면서요. 주님은. 그래서 시온 교회 뭐 이런 거 많잖아. 시온산 교회 이런 거 많잖아. 주님은 시온산. 왜 시온산에 오시냐? 하나님께서는 안에 다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시온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말 뜻은 하나님은 시온산을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안에 뭐가 있다? 부끄러운 것을 보는 바짝 마른 이곳이 시온이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응? 내 생각 많이 갖고 오시면 안 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내려갔더라? 네겝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향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겝도 마른 땅이에요. 네겝도.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거기 찾아보시면 야빠샤라는 원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시온이라는 원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겝이라는 원어가 나오는 것도 다 마른 땅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네겝으로 이동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방으로. 그것이 뭐야? 네겝으로 남방으로라는 것이 뭐야? 남방이라는 것이 바로 네겝의 히브리 말이에요. 남방이라는 말이 네겝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 뜻은 마른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자기를 낮추는 그쪽으로 내려갔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네겝으로 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어디 맞는 것 같은데 한글로 남방으로 내려갔다만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해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게브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 네게브라고 남 찾아보면 네게브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게브라는 것이 우리말로 마른 땅이다 이런 그것을 그래서 바짝 마른 땅이시요. 예루살렘이 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 세워지기 직전에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세워지기 직전에 뭐예요? 시온성이 먼저 나오는 거 시온성 바짝 마르고 거기 위에 진리의 성읍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어의 뜻을 알고 보면은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 시온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마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10-5번에 보면은 울레 미크베 미크베가 이제 카바 어근을 보시면 카바예요. 카바는 뭐야? 카바 어근이 기다리다 말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다 감다 묵다 강하게 되다. 그래서 한 방에 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물이 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한쪽으로 땅을 예를 들어서 야파시아 이거를 땅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한쪽에 나머지 물들 있잖아요. 이 물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둔다 뭐 한다 묶어 놓는다. 묶인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바다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 속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뭐가 있어요? 용도 있고 뭐 별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다라는 것에는 우리들의 사상이 한쪽으로 이게 한쪽은 에레츠라에서 땅 시험을 준비가 됐으면 한쪽은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한다는 바다 속에는 나의 온갖 작동산이 물들이 다 있는 것을 지금 바다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 여자가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막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뭐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하는 이런 계시록이 나올 때도 바다가 나오면은 양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쪽으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돼서 한쪽으로는 라야바샤는 에레츠 됐다가 한쪽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여기 라야바샤는 에레츠가 마음 땅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묶인 것 이렇게 묶인 것을 바다라 한다 했기 때문에 아 바다가 나오면은 한쪽에는 뭐다 에레츠가 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았더라? 라야바스가 에레츠가 되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라야바스 아 나의 부끄러움에 훈련 이 익히는 것이 씨 심는 땅이 돼 씨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었더라. 이것을 바라보시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하거든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 하시는 거. 금방은 있잖아. 이게 우리 한글 성경하고 좀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있잖아. 무철 땅이 난다. 우리 한글 때 무철 땅이 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무철 땅이 난다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내용이 지금 뭐 무철 땅이 난다 그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기분에 보면은 아 여기 라야바샤 반드시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부끄러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억울하지만 수치를 당할 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왜 억울하게 내한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하는 거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하냐.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거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 훈련은 바로 에레츠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는 거예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도 당하게 하고 부끄러운 것도 보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보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 훈련 라야파시 에레츠 되게 하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10-8번에 보면 양님이라는 것이 양이라는 원래는 양이에요. 양 복수가 되니까 받아들일 때지. 받아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받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들의 사상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받아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 통하는 것이. 그래서 양이라는 건 내 안에 죽을 것이 너무 많은 썩은 사상들이 잔뜩 품고 있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바다에서 염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태몽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조금 웃기는 이야기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국물에서 우리 친정엄마하고 나하고 막 국물을 뚜껑을 덮으려고 막 하고 있어. 뭔가 안 나오게 하려고 막 덮으려고 했는데 이 부릉이가 있잖아. 엄청 큰 것이 엄마하고 나하고 불이 덮고 있는데도 이 뚜껑을 너무 힘줘 팍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거기 용이 되어 올라가더라고요. 부릉이 용이 옛날 사람 엄청 좋은 꿈이잖아요. 좋은 꿈인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가. 아들 되는 꿈이었구나. 아들을 주는 꿈이었구나. 특별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꿈 꿨다 이라 엄청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영꿈을 되게 아들을 주시는 꿈이구나. 뭐 과일 같은 거 하나가 뭐 치마에 던지면 딸 꿈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참 희한한 건 지금 몇십 년이 40년이 넘었는데 그 꿈은 안 잊어버리고 태몽은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경도 한 번 들으면 이렇게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성경이 금방 돌아서 잊어버리지. 그죠? 그래서 바다는 양이 바다다. 양이 바다예요. 그죠? 그런데 이 양도 있잖아요. 양도 바다도 결국에는 변하거든요. 왜 변한가 보면은 이 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양이라는 그죠? 요렇게 해야 마임이 돼야 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요거는 없어졌어. 이거는 양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사상의 물은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결국에 이것도 하나님 손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다예요. 양이 이 자체가 바다예요. 바다. 온갖 것이 다.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여기 하나님의 능력 손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10-9분의 바야르, 10-10분의 바야르 엘로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는 인식을 하시고는 키토브 이제는 라야바샤가 뭐 됐다? 에리츠가 되었구나.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자, 카라 나오죠. 카라 나무 표시 카라는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이거는 셋째 날 안에 세 번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3일기는 3요소가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3요소 3일기 3요소 3일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하는 거예요? 3일기를 걷는 이야기 3일기를 걷는 이야기 또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그것이 다 뭐 이야기라는 거야?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이야기다. 이 말이야. 3요소가. 그럼 1장 5절 뭐예요? 오르를 용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예요. 빛을 낮이라 한다. 그리고 왜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선포한 거. 이거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뭐예요? 라라키아는 샤마임이라고 한다. 라라키아는 하늘이라고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이고 세 번째 선포한 내용은 뭐예요? 오늘 라야바샤는 에레츠라고 한다. 이것이 세 번 선포되는 3요소예요. 선포 3요소입니다. 이 3요소가 3일길이고 이게 3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바다는 맨 밑에 바다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1장 11절까지만 할게요. 1장 11절. 자, 1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요메르 엘로힘 타 떼세, 바요메르 엘로힘 타 떼세 하 아레츠. 아까 떼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처음에 뭐가 싹이 나고 둘째 이삭이 나고 뭐 그다음에 풍부한 과일인가 나고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첫 번째 싹이 나고 할 때 이것이 떼세.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이베로 엘로힘 다 떼세 하레츠 떼세 새싹의 싹 떼세 다음에 에세브하고 연결 이렇게 시켜서 읽을 것이 마즈리아 제라가 붙어서 읽으면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타테세 하레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타테세 하레츠. 그리고 떼세 하고 또 다음에 띄우고 에세브 마즈리아 제라 이렇게 같이 읽으면 돼요. 에세브 마즈리아 제라. 두 번째 줄에 내려가서 에스페리 오세페리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읽으세요. 에스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여기까지 에스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세르 자르오 보모 알하레츠까지 끊고 아예이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바이베르 엘로힘 타테세 하레츠, 바이베르 엘로힘 타테세 하레츠. 그러니까 떼세 그리고 에세브 마드리아 제라 이렇게, 그리고 엑스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엑스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아세르 자르오보 알하레츠 바예이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1장 10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목적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목적이 오늘 여기서처럼 뭐하게 하게요? 땅에서 씨 뿌린 것에 새싹이 나고, 그죠? 그리고는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가 열매 맺는 그 과목을 나무를 내게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장 10절에서 그 땅이 라 야바샤 에레츠 키토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에레츠가 되는 목적이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볼까요?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이다. 뭘 밝히실 것이냐? 11-3번 다떼세가 뭐예요? 다떼세가 히필이라고 해요. 히필. 그녀가 뭐 하게 할 것이다. 응? 뭐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왔죠. 그녀가 뭐 하게 될 것이다. 3인칭 단수 여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근을 보시면 어떻게 어근? 싹이 나다, 싹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싹이 나다, 싹트다. 3번 따샤 이렇게 있어요. 따샤 3번 11-3의 오른쪽에 3번 따샤 이게 따샤 싹 뭐 한다? 뛰다, 싹이 나다, 싹트다. 그녀가 싹트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싹트게 할 것이다. 능동이 히필이 능동. 그녀가 싹트게 할 것이다. 싹트게 할 것인데 어디에서? 그 마음 땅. 10절에서 라야바샤가 에레츠라고 한 그 마음 땅에 뭐가 날 것이다? 싹트게 할 것이다. 뭘 싹트게 하느냐? 11-15번에 뭐야? 떼세. 따샤 이것이 그냥 연한 새싹.
이런 새싹이 나게 할 것이다. 다시자. 그죠? 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1-6번하고 11-7번, 11-8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 보면은 11-7번부터 먼저 볼까요? 7번. 마즈리아 돼 있는데, 자, 마즈리아의 오른쪽에 분해해놓은 걸 보시면 맴이라는 것은 딱 따로 떼놨어요. 그러니까 불분리 전치사가 되면 아까 저게 맴이 우리 배웠잖아요. 뭐뭐게 하게 하는 이런 뜻이라고 아까 전에 했어요. 맴 배울 때. 뭐뭐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게 하게 하는데 뭐 한다. 이번에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가 씨예요. 씨가 자라거든요. 씨 뿌리게 하는. 그리고 붙여서 3번에 결국에는 뭐예요? 씨를 맺게 하는. 그래서 마즈리아 다음에 40페이지에 제라가 따라놓은 씨를 뿌려서 그 씨에 대한 뭐야? 씨를 가진 이 말이에요. 자, 이 똑같은 게 두 개 나와요. 마즈리아 제라에 보면은 이런 것이 똑같이 두 개 나와요. 그죠? 11-8번에 보면은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 누가 붙었냐 요걸 붙여놨어. 네? 11-7번에는 요걸 붙여놨다니까. 마즈리아 안 넣고 11-8번에는 제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씨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씨를 나게 하는 사역이 따로 나오는 거죠. 씨를 심었어. 이게 지금 11-8번에는 그냥 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7번에는 이 씨가 뭐 한다는 거예요? 씨가 나게 하는 사역을 실제로 하잖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맴을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11-7번하고 11-8번에는 요거는 씨고 여기 붙은 거는 씨를 나게 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는 씨가 뭐다? 오늘 11-6번에 뭐예요? 에세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세브다. 이것이 푸른 약 채소. 그러니까 이 채소는 뭘 가지고 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다 이 말이에요. 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나게 하는 씨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하는 이 채소다 이 말이고 위에 있는 11-5번에 떼서는 그냥 싹이다 이 말이에요. 싹. 아까 이야기했듯이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다음에는 열매를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아까 이게 마가복음 4장에 했던 이야기는 처음에는 에세고 다음에는 뭐예요? 에세브인데 마즈리아 제라. 이 에세브는 씨를 심어서 이 씨를 가지고 뭘 맺게 하는 채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떼세 에세브 마즈리아 제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돼요. 그것을 11-4번에 그 마음 땅에서 11-3번에 돋아나게 싹트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마음 땅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마태복음을 생각해 13장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이 세 개의 위에 과정이 있어. 돌짝밭도 떨어지고 뭐요? 바위도 떨어지고 가시도 떨어지고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못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뭘 보게 되는 거야? 아, 돌짝밭이 있었구나. 가시 뭉치가 있었구나. 이거를 부끄러운 것을 자꾸만 당하면서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돼서 깨닫게 되고 그것도 그것이 다 그쳐지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하고 나면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에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세브 나오는데 이 에세브는 뭘가 씨를 가지고 있잖아. 씨만 있는 게 씨를 뭔가 모르게 나게 하는 맹이 붙어가지고 마즈리아 그리고 제라. 그래서 이 씨를 싹 트게 하는 이런 에세브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번에 볼까요? 11-9번에 이제 그러고 나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싹이 나고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될 것이다. 11-9 나무는 뭐다? 뭘 가지고 있더라? 페리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게 한다.
오세가 뭐야? 아싸예요. 뭔가 모르게 뭘 한단 말이에요. 뭘 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뭘? 오세. 그리고 오세 뭔가 나게 행하게 하는, 열매를 행하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다. 밑에서부터 11-11분에 열매를 11-11분에 열매를 행하게 하는, 열매가 나게 맺히게 하는, 다음 11-10분에 그 열매나무. 그죠? 근데 이 열매나무는 어떠냐? 11-13번에 보면 레미노 이렇게 돼 있어요. 41페이지에 레미노. 자, 레미노를 해석을 하려면 레미노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의 열매가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1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궁창을 쳐서 하늘이 됐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각자의 열매 형태대로,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잖아. 뭐 형태가 뭐 나오는 뭐 열매, 그 부분도 나 참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런데 뭐 형체가 있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몇 장. 그죠? 그 형체대로 뭐 심을 심었는데 뭐 형체대로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처럼 그 형태 분지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깨닫고 이해한 대로, 이해한 종류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미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아세를 다시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건 뭐냐? 그죠? 자루오 뽀거든요. 자, 11-15분에 자루오가 자라예요. 아까 씨 뿌리다 그 뜻이거든요. 자루오 뽀. 자, 그 가운데에 열매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분 말씀 가운데에 있는 씨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 씨대로 종류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열매를 맺는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분의 말씀에 씨 뿌려진, 아까 진리는 씨 뿌려진 데 있잖아요. 그 부분대로 레미노, 그 종류대로 다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생각에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것은 41페이지에 알하레츠, 그죠? 알이라는 것은 알라라 해가지고 올라오다 이런 뜻이 알하레츠. 그 마음 땅 위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 위에 마음 땅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파하레츠라는 것은 마음 땅 안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마음 땅 위에 상승시켜 하레츠, 알하레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을 점점 상승시킨다 이 말이에요. 알하레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1-19번에 바이히켄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항상 보면은 앞에 보면 제가 작게 밑에다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11절 이렇게 하면 1장 11절 딱 시작해서 영어로 분해해놓은 거 있잖아요. 파생한다. 그 밑에 뭐 한글로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걸 조금 유심히 보시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나는 그냥 이거 가르쳐줄 때 맨날 듣고 와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는 게 듣고 와도. 근데 그 앞에 보면 내가 한글로 조그맣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글로, 그죠? 맨 밑에 보면 적혀 있을걸요? 찾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 땅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이건 최종적인 거고, 처음에는 뭐죠? 싹이 나고, 두 번째는 뭐요?
씨를 심은 그대로 뭐가 나온다? 푸른 채소가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뭐죠? 에레츠에서 일어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야팔샤를 에레츠 되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야팔샤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에레츠라고 선포한 보고 다음에 에세가 나오고 에세르 마즈리아 제라가 나오고 에츠페리 오세페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종류대로 레미노 하나님 말씀에 종류대로 이렇게 열매를 다 맺게 하는 것이 에레츠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4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떼새를 가지고 다니엘서 5장 21절 중에서 사람 중에 쫓겨나가지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에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보면 있잖아요. 한글 성경하고 너무 틀려요. 이게 해석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을 불치의 사람들로부터 밀어내었어.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쫓아내가지고 지금 그걸 나쁘게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불치의 사람들로부터 밀어내서 살아있는 생물들과 같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게 하여서 항소처럼 뭘 먹는다는 거예요. 초록색.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배운 거 이게 SF가 나오는 거예요. 초록색 풀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도록 시킬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자인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먹인다. 그 또 누구든지 그의 목적대로 그녀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녀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떼세 이 부드러운 풀을 먹고 그죠? 또 이슬에 젖어가지고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쫓겨난다? 맨 첫 번째 줄에 그의 불치의 사람 우리 치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람이었는데 이걸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야. 쫓아내어서 들나귀와 함께 살게 함소처럼 초록색 풀을 먹게 한다는 거야. 네? 초록색 풀을 먹게 한다는 거죠. 들나귀와 함소는 풀 먹나요? 육축을 안 먹고 풀 먹죠. 사슴도 풀 먹고 있어. 그래서 그게 다 쫓아내 짐승을 표현해 그 뿐이에요. 그 짐승들이 풀을 먹기 때문에 들나귀와 함소처럼 우리를 쫓아내어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불치의 사람이 누가 해도 안 고쳐지는 불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짐승처럼 바깥에 쫓아내어서 뭘 풀을 떼세 그 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다 뭐가 있다? 불치의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려면 너희들 들나귀처럼 함소처럼 바깥으로 몰아내서 그들이 채소를 먹는 것처럼 너희들도 푸른 이 식물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에세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가지고 잘 이해가 소화가 안 되면 집에서 읽어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자라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자라왔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뭐더 떼스밖에 안 됐었구나. 그런데 다음에는 에세브가 됐네. 에세브의 속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씨가 있었구나. 그죠? 에레미야서의 몇 장이죠? 보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동시에 심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사람이 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동시에 심었다. 이것이 나와요. 에레미야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서 들나귀와 함소처럼 떼새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 있잖아요. 에세브를 먹게 하는 거기에는 마즈리아 제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인데 그 안에 또 씨가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소리가 99%는 나는 것 같아. 그죠? 그만큼 우리들은 너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불치의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거 먹으려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아주 성경에서는 육식을 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활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1장 11절 말씀까지 집에서 오늘 조금 빨리 원래 있잖아요. 내가 막 2시간씩 하면은 그럼 이 2주를 가지고 몇 시간? 3시간을 하는데 두 주를 가지고 3시간씩 그거 하루 종일 아침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듣는데 3시간인가 또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해가지고 한 5시쯤 되면 끝나가 집에 오면은 밤중이거든요. 오면은 한 줄 아닌 2줄이야. 그렇게 왔는데도 집에 오면 멍 때리면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빠른 것은 목사님이잖아요. 가르치는 게 제일 빨리 해요. 사모님한테 가르쳐주세요. 앉혀놔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소화한 거를 내 나름대로 자꾸만 읽고 쓰고 연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만 가르치면 또 사모님 나름대로 또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러면 최고로 빨리 진도가 나가. 나 이제 어찌됐든 이걸 하면서부터는 이제 나는 교회를 그때 하고 있는 당시 이걸 배우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돈이 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요 부분 가지고 내가 찾아야 돼. 그걸 소화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이게 노하우가 붙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엄청 떨리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자꾸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되거든. 완전 내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있잖아요. 자꾸만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시고 진지하게 장난하면 안 돼.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게 이 기분이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만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의 목회자님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점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길을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열매 맺는 일이 순식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